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또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경고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밤낮 없이 불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인도하는 불구름 기둥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밤낮 없이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그 기적을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봐요. 다른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적과 꿀이 흐름드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노정의 그 소망을 보지 않아요.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그 비참한 삶을 자꾸만 돌아본다는 거죠. 희한합니다.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앞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누구나 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앞을 향하여 가고 복을 받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성공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돼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좌우를 살피게 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다른 걸 봅니다. 그래야 되니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의 길로 쭉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공한 사람들 보고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도 성공하지. 세상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그 방식대로 내가 하면은 나는 성공 못합니다. 영원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석학도 말했죠. 성공의 법칙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성공의 법칙대로 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성공한 방식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지 내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공한 사람을 보고 성공한 길을 보고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그들의 행동 방식을 따라 막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한때 우리가 알듯이 성공에 대한 강연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물론 있겠죠. 있지만은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안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건강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세미나라든가 그러한 강연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유행은 유행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왜? 건강한 방법, 행복한 방법,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나도 이제는 행복해야지. 그런데 되지가 않더란 소리죠. 열심으로 하는데 일이 되지가 않아요. 왜? 나에게 필요한 성공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내가 올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리고 그 성공의 방식, 내게 행복한 것, 내게 건강한 것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건강할 것인가, 내게 맞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향하여 쭉 가야 되는데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니까 세상 말로 줏대가 없어진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막 발전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좋다고 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 그 방법대로 해도 역시 세상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새로운 병도 또 생기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세상에는 이전에는 없던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자꾸만 생겨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가슴 섬뜩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그 목표를 세우고 변함없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불,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보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방법을 취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불, 구름의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본 사람들은 결단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10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성공하는 믿음, 영원히 복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좀 이상한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꾸만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는가?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되돌아본다, 성찰한다. 확정한다는 말은 시험하여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지금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자꾸만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긴 합니다만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 어느덧 문득 내가 좀 게을러졌구나, 내가 좀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를 시험하고 돌아보고 자꾸만 성찰하고 자꾸만 확정시키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쭉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길을 가든지 산을 오르든지 수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갈 때도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길도 잘 닦여 가지고서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한 곳에 가려고 할 때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길만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아스팔트 길도 있지만은 세멘 도로도 있고 또 비포장 도로도 있고 또 비포장 도로로 가다 보니까 웅덩이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서 가잖아요. 피해서 가다 보면 내가 길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지만은 처음 가는 길을 가다 보면은 말입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갔잖아요, 그죠? 옛날 지도를 보고서 쭉 갑니다.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GPS, 내비게이션을 보고서 인도한 대로 가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갑니다. 지도를 보고 가도 내비게이션을 인도를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 좋다고 좋은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데 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꾸만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해야 되죠. 산을 갈 때,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뒷동산에 있는 것에 올라갈 때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높은 산, 깊은 산골을 가다 보면은 이 산을 등산하면서 요즘은 뭐 가면은 다 표를 해놓고 해서 옛날만큼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등산하는데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가다가 뒤돌아보는 겁니다. 이래 등산하고 가다가 항상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쫙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뒤로 돌아봤던 것을 생각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뒤돌아볼 줄은 몰라요. 그건 앞을 쭉 가다 보면은 엉뚱한 길을 갑니다. 엉뚱한 길을 가지고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다에서 수영할 때 마찬가지. 일반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가서 해수욕장 가서 수영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바다에는 수영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소금물이기 때문에 민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나 혼자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해수욕장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내가 잘 등산 잘 한다고 내가 다리가 든든해서 열심히 잘 걸을 수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확정된 곳만 살펴서 올바르게 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올바른 장소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살피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는가? 나는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의 삶, 세상에 빛을 비치는 빛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자꾸만 살펴야 되는 겁니다. 살피지 않고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금의 맛은 사라지고 아무 쓸데없어 길에 덮여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짓밟히며 살아갑니까? 소금의 맛을 잃은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쓸데가 없잖아요.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빛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가니까 절망의 구렁텅이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향기를 바라고 어느덧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나하고 함께 있으면 악취만 풍깁니다. 악취가 풍기는데 누가 함께 있겠어요? 날마다 수시로 나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돌아보고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확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잘못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디에? 주의 말씀에 나를 쳐서 자꾸만 복종시킵니다. 왜? 나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 깊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여 주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자꾸만 단련시켜 달라고. 그래서 잘못된 길에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 슬피하고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 간절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도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자꾸만 살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고
원래 자리로 돌아서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하십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다니엘이라든가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변함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월이 바뀌어가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처음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에 든든히 서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인내를 가진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주장을 해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소리죠.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자꾸만 망한다고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리라 파멸되리라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리라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잡혀가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딱 맞게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곧 돌아오리라. 너희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망한다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파멸이 되는데?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왜 떠나셨는가? 떠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을 쭉 다니면서 다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각종 우상의 제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내가 이곳에 있지 않는다. 나는 떠난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모습을 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광도의 굴려로 만들었다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 짐승을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사람들은 나는 성도고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한 뒤에, 그리고 나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했다 할지라도 내 주관대로 시험하고 확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주님께서 안 계시면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한 것이 다 거짓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내게 맞게, 내게 유리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시험하고 확정하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들도 자기들 스스로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의가 있다는 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로 주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나는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가지가 되어서 불에 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살펴야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시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고 그 믿음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살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몸이 건조하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스러운 생각, 원망만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원망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은 올바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입니까? 광야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광야에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결과로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를 지난 동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광야에 살고 있는가? 이건 내가 불신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자꾸만 살펴서 광야에 살고 있을 때 계속 살피고 또 살펴서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다시 멸망의 산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오직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불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것만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기적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무턱대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가? 내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올바라서 내가 보는 곳이 광야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정말 끊임없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저희들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늘 입어서 여기까지 와서 앞으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실상을 보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